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고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이 운명. 들어봤어요? 운명?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너는 내 운명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말할 때 얘기하는데 뭐 좋은 뭐 말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운명은 이미 정해진 거라는 뜻인데 여기서 우리가 해방되는 길. 로마서 8장 2절. 너는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지? 네 생년월일. 생년월일. 11년도세요. 1107. 18? 7월 18일이 생일이야? 그렇구나. 사람들이 사주를 뭐 얘기하고 팔자를 얘기하는데 이 생년월일을 가지고 무속인한테 찾아가면 이 친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은? 잘 살고 싶죠? 잘 살고 싶지 않아? 잘 살고 싶어. 그지? 뭐 성공하고 싶지. 돈도 많이 벌고 싶지. 근데 네 운명이 잘 못 살고 돈도 못 벌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네? 짜증나겠지. 네. 예. 자, 여러분 이 운명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어떤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 이 초월적인 힘 이 힘에 의해서 이미 정하여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것. 이미 정해진 것. 이게 운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받는 천국 백성이지만 하나님 자녀는 운명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네 운명이야. 운명대로 사는 거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운명에 처해 있냐면 성경에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최초의 인류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배경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지옥이 배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땅 떠나서 사후의 세계에 가야 될 곳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가야 될 곳이 모르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지옥으로 갈 걸 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천국 간다는 거 아니까 하나님 품에 안길 걸 아니까 기쁘게 이 땅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 어느 날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재앙이 찾아옵니다. 원치 않는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재앙 만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는 여러분이 평생 살 동안 어디에서 한 번도 못 들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인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고 마귀의 종로로 타다 살아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사냐? 이 육식갑자라고 해서 12간지, 그 다음에 10갑자 이렇게 해서 올해가 무슨 해냐면 올해가 무슨 년인 줄 아세요? 용의 뭐 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진년 이렇게 올해가 욕이 아니에요. 이 용진자 써가지고 용의 해예요. 목사님 지난주에 대만을 갔다 왔는데 공항에도 큰 용이, 지하철에도 청용이, 가는 곳마다 용용이, 용이 엄청 많아요. 복을 주는 동물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올해에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띠를 얘기할 때 너는 무슨 띠야? 토끼띠지. 태어나니까 네가 토끼띠지, 그치? 너는 무슨 띠야? 아, 너 같이 동갑이야? 너도 동갑이야? 너는? 소띠요. 소? 소띠. 또 예원이는 무슨 띠야? 닭띠. 예. 누가 정해줬어요? 여러분 토끼띠, 소띠, 닭띠 누가 정해줬어? 정해준 사람 없죠. 그냥 태어났는데 목사님은 원숭이띠 이렇게 목사님은 원숭이띠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손재주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생각할 때 야, 내가 원숭이띠야. 원숭이가 손재주가 많잖아요. 그래서 재주가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무도 잘 타요. 나무도 잘 타고 잘 올라가고. 그래서 아, 나는 원숭이띠여서 이렇게 손재주가 좋고 이렇게 나무를 잘 타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뭐 소띠, 원숭이띠, 돼지띠, 쥐띠 해가지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 해가지고 그것 보고 12간지라고 하고 10가짜는 뭐냐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해가지고 그걸 10가짜. 그리고 한 바퀴 돌면 그것 보고 60갑자 그래요. 그래서 이것 보고 우리는 60세 되면은 이제 한 바퀴 다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인생의 운을 봐요, 운. 그래서 여러분 신문에 보면 오늘의 운세, 인터넷에 보면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오늘 소띠는 물가를 멀리 하세요. 이렇게 하고요. 토끼띠는 오늘 재물운이 있습니다. 재물. 닭띠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이렇게 써 있고요. 원숭이띠는 차를 조심하세요.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오늘 차를 조심하라고 했으니까 차 놓고 가고 어떤 사람은 차 안 탑니다. 그날. 물 조심하라고 했지. 큰일 났네. 우리 여름 휴가를 가야 되는데 물가로 간다던데. 사람들이 이렇게 영향을 받아요. 여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게 뭐예요? 이게 운명에 영향받는 거예요. 뭔가 초월적인 힘에 정해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 60가짜에 영향받고 내 운세를 보면서 내 운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대만에 가니까 대만에도 있잖아요. 뭐 이런 뭐 몇 개를 이렇게 던져가지고 있잖아요. 이 던지면 나온 모양대로 이게 뭐 자기 방향을 이렇게 알려주나 봐. 그래서 엘리트들이 이거 던지면서 자기 미래를 찾아가요. 목사님이 대만대학교를 갔는데 대만대학교가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수준인데요.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용이 있고 거기에 뭐 신상이 있고 그래서 이 엘리트 이 대학생들이 이 향을 펴고 거기다 기도를 하고 가요. 들어갈 때. 학교에 들어갈 때. 왜 그럴까요? 그게 운명에 잡힌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재앙을 피하려고요. 이 재앙을 피하려고 뭔가 귀신에게 빌거나 또 이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신을 섬기게 되는 거야. 뭐 산신도 섬기고요. 목사님 예전에 보니까 운주에 가니까 운주는 산이 많고 계곡이 많아요. 그래서 산신제를 지내요. 산신제 1년에 한 번씩. 이번에 대만을 갔는데 뭐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막 폭죽이 터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1년에 한 번씩 대만은 그 건물 모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신을 섬기는데 이 폭죽을 크게 터치면 터칠수록 귀신이 빨리 도망간다 해가지고 큰 폭죽을 막 터치더라고. 결국에는 귀신을 섬기거나 귀신을 달래거나 이렇게 해서 잘 봐달라고 부적도 붙이고 잘 봐달라고 굿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인생을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이번에 국회의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국회의원 될 사람도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제가요 60년 5월 20일 생인데요,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하면 될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 이번에 우리 팀이 배구대회 나갑니다. 우리 근영학교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선생님들은 안 물어보죠. 왜냐면은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지혜를 입어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도우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 많은 선생님들은 가서 물어봐요. 그래서 점쟁이가 이렇게 써줘. 빨간 펜으로 이거 들고 가. 딱 들고 간다? 가서 이거를 옷을 바꿔 입을 때마다 옷에다 집어넣고 있잖아요. 이 옷을 바꿔 입을 때마다 이 부적은 계속 대회 때마다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운명에 빠져 있는 불신자들의 삶이에요. 불안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들은 운명에 빠져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냐? 어떤 상태가 되어 있냐? 한번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 아닌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이 이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상태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운명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킨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잡혀있는 무당 말을 듣고 법사 말을 듣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일이에요. 대만에 갔더니 정말 많아요. 우상단지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니까 무슨 문제가 오냐면 정신에 문제가 생겨요. 그 대만은 이게 돌아다니면 정신병자들 진짜 많아요. 그리고 육신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우상숭배를 많이 한 지역의 사람들은요, 거지도 많고요, 정신에 문제 있는 사람도 많고요. 또 이번 대만은 이렇게 봉사들이 많더라고요. 봉사,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 한국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이 대만 사람들은 막 지팡이 짚고 이렇게 앞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예. 육신의 문제 사건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요. 여러분, 어제 뉴스를 보니까 고속도로를 가는데 고속버스가 가고 있었어요. 반대편 차선에 큰 트럭에 바퀴가 빠졌어요. 이 바퀴가 반대편 차선을 넘어와서 고속버스를 때렸어요. 운전하는 아저씨가 그거 맞고 사망했고, 뒤에 탄 또 누군가가 사망하고 몇 명이 부상당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앞에 트럭에, 철근을 싣고 가던 트럭에서 철제 하나가 떨어졌는데 뒷차 유리창을 뚫고 와서 목을 찔러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등산을 했어요. 야호! 이제 정상에 도착한 거야. 근데 벌이 입에 들어가가지고 목구멍을 쌌어요. 목이 부으니까, 기도가 부으니까 호흡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야호 한번 했다가 사망. 여러분 웃기죠? 되게 웃기죠? 근데 그 집안은 거의 그런 방식, 이상한 방법으로 그 가족들이 죽어요. 그게 운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희한한 방법으로 문제와 사건들을 만나서 그거 보고 저주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하죠.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는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갈 거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귀 종로 타고 귀신 섬기다가 이 땅 떠나면 마귀, 사탄, 귀신, 악령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무적행, 그것 보고 지옥이라 하는데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고 마귀 종로 타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운명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문제를 똑같이 내 자녀에게 넘겨주고 가요. 아빠가 교통사고, 자녀도 교통사고, 엄마 유방암, 딸 유방암, 손녀 유방암. 질병도 똑같이 내려가고요. 아빠 사업해서 망했는데 아들 사업해서 망하고. 엄마 아빠 이혼했는데 나중 보니까 또 나도 행복하게 잘 살려고 결혼했는데 또 이혼하고. 우리 아빠처럼 이런 막 폭력을 쓰고 이런 막 술 드시고 이런 사람 안 만나려고 일찍 집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자상하고 좋은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는 너무 잘해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빠보다 술을 더 많이 먹고 아빠보다 폭력을 더 많이 써. 후대 문제. 똑같이 내려가요. 자, 여러분. 목사님 전에 이렇게 살았고요. 여러분도 전에 이렇게 살았어요. 운명에 잡혀서.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매일 신문을 보면서 뭘 봤냐?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오늘 나의 운세는 어떤가? 매일 쳐다보고 그 운세에 따라다녔다니까. 근데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빠져나오게 됐어요. 해방됐어요. 이 운명 사주팔자 저주장에서 빠져나왔어요. 어떻게 빠져나왔냐?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 어떻게 오셨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봐봐요. 인간은 마귀의 종되어 있다 그랬죠? 근데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처럼 우리를 이 죄의 법과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어요.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재앙 만나야 되는데 그 재앙을 다 끝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요.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늘 평안하고 늘 하나님 말씀으로 감사하면 돼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그분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쳐서 그리스도,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목사님이 이번에 캠프 갔는데 목사님하고 팀이 된 친구가 한 명인데 이 친구가 김하늘이라는 친구인데 초등학교 6학년 세종에 사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아줌마, 좀 무서운 아줌마가 있어서 그 아줌마에게 이 전도지를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 아줌마가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니네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는데 니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다. 이 아줌마는 신기 있는 사람이에요. 신받은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그 초등학교 6학년 김하늘이라는 친구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말도 안 했는데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나를 알고 있다. 대만 사람이 얘를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이 친구를 딱 보더니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 된 사람 손 한번 들어봐. 하나님 자녀.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목사님. 진짜 하나님 자녀 맞아요? 왜 내리니 너? 하나님 자녀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자녀. 네. 자, 아직 확신이 없는 친구는 이 시간에 목사님을 따라 다시 한번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는 그때부터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 마음이 처음 온 친구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 돼서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의 손에서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와서 하늘 보좌의 축복,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눈을 감고 손을 한번 모아보세요. 목사님 쳐다본다. 누가 눈 뜨고 있는지, 실눈 뜨고 있는지 다 보입니다. 자, 목사님을 따라서 같이 한번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함께 영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따라서 고백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님을, 죄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을,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을 손을 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고 그 위에 심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은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교회에 어떤 분들은 일찍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확신 있는 사람은 얼굴에 평안이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이 땅 떠나기를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눈을 뜨고 죽고 어떤 사람은 몸을 비틀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야 될 곳을 알아요.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귀에 있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니까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근영의 배구부 모두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쥐띠다 소띠다 뭐 그런 거 여러분 상관없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이쁜 우리 배구부들이잖아. 여러분이 어느 날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멋있는 이 남자 배구 선수를 만났어. 그래서 한 4년 사귀다가 이제 결혼을 해야 돼. 결혼하려고 이제 갔어. 시부모님을 만났어. 며느라, 네 생년월일이 몇 년 며칠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몇 년, 이제 그 시어머니가 점을 보고 와가지고 아들아, 너 얘랑 살면
3년 후에 죽는단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5년 사귀었는데 3년 후에 죽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 거야? 5년 사귀었는데 여자랑 하면 죽는데 3년 후에. 갈등 되겠죠. 이 친구는 그럴 리 없다 하지만 고민 되겠죠. 시어머니가 어떻게 아들이 죽는다는데 그 여자아이와 결혼을 시키겠어요? 야, 너희들 헤어져. 그때 여러분 얘기해야 돼요. 어머니,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마귀 종들이 운명 사주팔자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대로 되어지는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신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그냥 지금 뭐 그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30명 중에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있다니까. 그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한 말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에서 해방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여러분 자녀의 축복 누리면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딱 할 건 이거예요. 사람들은 운명에 따라 움직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적혀 있고 기도문 적혀 있는 거 여러분에게 코팅해서 줬잖아요. 여러분 기도 못하고 말씀 잘 못 찾으니까 그 39절과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라고 여러분에게 준 거야. 알겠죠? 더울 때는 그걸로 부채질도 하고 하시고 말씀 묵상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하세요.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운명에서 해방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한 사랑하는 우리 근영의 배구부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증인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배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운명에서 해방받고 지옥과 사단과 재앙에서 해방받은 사랑하는 근영의 우리 배구부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또 이 근영 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